오늘은 시편 9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시편인데 또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시편 91편은 오늘 제목처럼 아버지의 그늘에 관한 이야기예요.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자의 그늘, 우리 아버지의 그늘이 어떤 곳인가, 그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늘 아래 피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라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시편 91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다 아는 시편이고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고 은혜를 많이 받는 시편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더 깊이 있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일까? 1절부터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1절과 2절이 서론이 되겠고 3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본론이 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내가 은밀한 곳, 하나님의 은밀한 곳, 그늘에 피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요새고 의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3절에서 13절까지 나오고 14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아버지 그늘의 서론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이다. 아마 여러분 번역본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긴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렇게 병행 구절로 놨는데 다른 곳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곧 전능자의 그늘이다 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늘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 또는 전능자의 그늘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밀한 곳과 그늘이 어디인가. 네, 그 같은 표현이 시편 17편에 보면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리고 17장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눈동자같이 지킨다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도 화살이 눈으로 날아오면 가장 민감해요. 눈은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눈동자를 지킨다라는 것은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을 지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의 눈동자를 지키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다른 시편에 보면 이제 눈동자 안에 우리를 두시고 아버지가 눈동자를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얘기는 뭐
정말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라는 뜻이에요. 121편에 보면 이 91편 시편하고 121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하고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잘 압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걸 오른쪽이라고 표현을 했고 잘 아시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라는 표현을 이제 그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6절에 보면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라는 표현이 거기 또 나와 있습니다.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늘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편 91편과 121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또 14절에 보면은 91편 14절에 보면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구원하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 구원하신다라는 얘기는 처음 구원이 아니고 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밀한 곳에 두고 그늘 아래에 우리를 둔다라는 표현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은밀한 곳, 지금 그늘이란 단어만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이 그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지금 4장 6절에 보면은 이사야 4장 6절에 보면 또 초막이 있어서 라는 초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초막이.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는 표현은 이제 은밀한 곳에 관련된 지문을 찾아보면 말씀을 찾아보면 아버지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편 36편에 보면 7절이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이다.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이다. 이 그늘이 어디냐? 8절에 보면 이제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7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데 그렇게 피하게 되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그 말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곧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집. 그래서 그곳에서 아버지의 풍성하신 풍족할 것이라. 이 성령과 말씀, 복락의 강물, 생명의 말씀 또는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이제 은밀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7편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여기 지금 초막이 우리 초막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같은 표현이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은밀한 곳이 나와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의 초막과 그의 장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의 장막.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은밀한 곳, 아버지의 그늘, 이곳이 아버지의 장막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7편 5절의 뒤에 보면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라는 말이 있는데,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높이신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린다.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시편 2편인가 3편에 나와 있지만 아버지가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를 이제 높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내가 높여지면 내 주위에 둘러싼 사람들이 다 내 주위에 있는 존재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 위에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말로 늘 생각을 하고 위로를 받아요. 예. 아버지가 바위 위에 두시고 원수 위에 들려준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아버지가 보실 때에만 높여준다는 이야기고 세상 사람들 위에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버지가 올려주실 때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짓밟힙니다. 예. 그의 장막에서 6절에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 노래하며 찬양한다. 오늘 우리가 주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핵심적인 말이 되겠어요. 네, 장막은 당연히 성막을 나타내는 것이고 성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곳은 은밀한 곳, 그늘은 이 바깥과 완전히 차단되어진 성소를 뜻하는 것이고,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를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밀한 곳은 바로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소, 성막에 있는 성소. 물론 지금 우리는 성소에 있으면서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성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이야기인데 뭐냐면 우리는 지성소 안에 있으면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상태로 성소를 가고 있는 거예요. 성소의 시작에서 끝까지가 40년 광야 생활이고, 근데 그 40년 광야 생활을 갈 때 우리가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미 지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막 안에 성소에 있는데 그 성소에서 그 성소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임재, 우리 오순절 사건 봤잖아요. 오순절 때 성령이 임재하면 그 성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아버지 앞에 불려갈 때까지가 성소예요. 성소. 그게 성소예요. 그때 근데 그 성소를 갈 때 그냥 성소만 내가 달랑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지성소 안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가 그 지성소와 함께 성소의 시작에서 끝까지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의미를 하자면 그냥 거기 성소를 내가 걸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지성소를 들어가는 건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은 우린 이미 지성소 안에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다. 그게 바로 은밀한 곳이에요. 은밀한 곳.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고 성소 안에서 지성소를 향해 가는데 이미 지성소 안에 우린 있기 때문에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로서 이 세상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믿지 못하면 승리가 나올 수 없고, 내 자신이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내가 비록 죄를 진다 하더라도 내가 존재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또 동시에 그런 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로서 이 세상 광야의 길을 간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그렇게 가는 그 인생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길인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하고 이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열이 바뀌게 된다 이 말이죠. 예. 자, 그게 은밀한 곳이다. 정리를 합니다. 우리 73편 이전에 이미 봤어요. 물두멍에 머무르지 말고 성소로 들어오라. 기억하죠? 내가 성소로 들어가서야 비로소 악인들의 심판을 알게 됐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물두멍에서 죄를 씻었지만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를 실제 받은 사람은 자신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이미 부활했고 승천했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그 마치 캡슐 안에 들어있는 존재처럼 세상에 그 지성소의 캡슐 안에 들어가서 성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으로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지켜주시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저번 주 우리가 봤던 73편에 성소로 들어오라. 그게 바로 은밀한 곳으로 들어오라. 라는 표현이죠. 이 구약에서는 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를 갖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소에 불과해요. 성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영단번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린 이미 지성소 안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있는 존재로서 성소를 들어가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우린 맨날 들어가는데 아니 이미 들어가 있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렇게 인생을 허접하게 사는 거예요. 예.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 예. 그 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 아주 쉽게 풀어줬죠. 아버지가 풀어주셨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서 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상태다. 그 자만이 성소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늘에 존재한다. 그늘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내 안에 진짜 가지게 되는 그것이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가는 거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신뢰하면 당연히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순종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믿음과 신뢰와 기쁨과 순종을 비롯한 모든 성령의 열매, 우리 목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한 그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성령의 은사고 그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사람은 즉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건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적인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단순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존재가 되어서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성령의 사람이 지니는 믿음을 가진 상태, 성령의 사람이 가지는 믿음을 그 믿음을 가진 상태, 그 상태가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냥 노래 부르고 교회에서 이런 말 들으면 뭐 누군가 뭐 엄청난 어떤 존재가 내가 세상 사는데 힘들지 않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 못하게 어떻게 나를 대충 어떻게 좀 지켜주시나 뭐 이렇게 유치하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것도 다 구원의 공식과 연결되어진 것이었고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시편 73편은 성소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지금 우리 91편은 그 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뭐가 아니라 정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 엄청난 권리, 엄청난 파워가 주어지는 것이다. 물론 그건 이제 하늘의 파워다. 지성소 안에서 성소의 길을 간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성소 안에서 성소의 길을 간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 길을 간다. 참, 이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걸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하기 어려워요.